다음은 40장입니다. 40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고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한가지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내가 지닌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안에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남았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희로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고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맛보니 주님을 모신다.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 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주 따라가리라. 나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다음은 옆에 장 41장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41장 이참이 도는 후에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생활 주심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끌어 주신 감사합니다. 봄이 되어 꽃이 피고 버들피게 만들어 불고 다니는 한우들 즐겁게 생활하는 것 참 보기 좋지 않습니까? 즐겁게 생활하다가 주님 은혜로 나음 입고 성전에서 에베네셀 하나님 찾고 여호와 라파를 외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내 요양병원에게 주님 인도하소서. 감사드리며 말씀 전하실 오기서 목사님께도 성경 함께 하셔서 동아들은 하루들 천국 생활 누리는 하루 되어서 지혜 하루 되도록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침에 오는데 산이 환하더라고요. 하얘. 벚꽃이 이 올라가는 깔딱고기 올라가는 쪽에 확 폈고 저쪽에도 뭐 하얘서 봤더니 저 길 위에 있는 벚나무에 벚꽃이 이렇게 폈습니다. 이제 5시 이 지금 밖에가 환하잖아요. 한 달 전에는 저희가 예배 드릴 때 항상 밖에 컴컴했는데 이제는 해가 길어지고 봄이 옵니다. 여름이 되었다가 갑자기 가을이 된 것처럼 쌀쌀해졌는데 그래도 봄은 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주시는 그 봄을 생명에 움트는 그 계절을 만끽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6장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있는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마라의 쓴물을 경험하고 또 거기서 쓴물을 단물로 바꾸신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
그리고 또 이동해서 엘리메이라는 그 동네에서 이제 장막을 치고 거기서 좀 거하는데 광야 그러니까 이 멸제한 이후에 6월절 이후에 이제 출애굽을 했잖아요. 그래서 6월절에 뭘 만들죠? 무교병 떡을 만듭니다. 그 떡을 만들어 갖고 이제 나온 지가 얼마나 됐어요? 한 달이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한 달 동안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출애굽을 했고요. 그 다음에 홍해가 갈라지고 애굽의 군대가 멸망되는 것을 봤고, 그 다음에 또 3일 길을 걸어서 딱 갔더니 마라라는 곳에서 너무 갈증이 나서 물을 마셨더니 어떻게 돼요? 쓴물이어서 또 원망했더니 하나님이 그 쓴물을 단물로 고쳐주시고, 그리고 이제 엘림이라는 그 단어는 이제 상수리, 우리나라 도토리 나무 같은 그 종류의 나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그늘도 좋고 그런 곳에 이제 물이 있는 아주 좀 그 오아시스 같은 그런 곳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이제 거기서 좀 지내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게 한 달 사이에 일어난 일입니다. 근데 물도 있고 그늘도 있는데 뭐가 없어요? 먹을 게 떨어진 거예요. 이제 200만이라는 대군이 우리가 여행을 다녀보면 2박 3일 여행을 해도 차 뒤에 뭘 잔뜩 싣고 가요? 먹을 거 한 짐 싣고 가잖아요. 근데 한 달 동안 이제 여행을 했어요. 그러면 집에서 갖고 뭐 가장 간단하게 먹으라고 해서 뭘 갖고 왔냐면 무교병을 만들어서 왔는데 그것도 다 떨어지고, 그 다음에 뭐 그 양이나 이런 걸 잡아먹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더 이상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근데 그때 이제 사람들이 마라에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필요를 다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했어요. 애굽에서 나올 때도 그냥 안 나오고 금은보화를 얻어갖고 나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이제 제공을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 여행 중에 조금이라도 불편하고 걱정되는 일이 있으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차라리 어디서 죽었더라면 애굽에서 죽었더라. 툭 하면 뭐예요? 애굽의 삶은 사실 뭐예요? 노예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뭐 목이 마르면 마음대로 물도 못 마셨어요. 그리고 먹는 것은 어떻게 해요? 니네들이 알아서 먹으라 그러고 고용을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그 출애굽기 초반에 나와 있던 상황들을 보면 일거리 재료도 제대로 안 주고 목표치만 주고 너희들 못하면 나한테 맞아. 그리고 그렇게 핍박했던 곳이 애굽인데 그 사람들이 무슨 고기를 주고 그 사람들이 무슨 밥을 배불리 먹였겠어요. 택도 없는 주문을 하고 그것이 안 되면 가만히 안 두겠다고 협박하는 사람들이. 근데 이 히브리 사람들은 뭐라고 말해요? 그때가 좋았다고. 애굽 때가 좋았다. 진실은 그렇지 않은데. 그러니까 옛날 일은 다 좋게 말하는 경향이 또 사람이 있긴 하죠. 예. 지나왔으니까. 근데 지금 바로 전에 있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호위하고 있는 그 중에 또 뭐예요? 내가 옛날에는 말이야 뭐 하고 있었어요? 고깃가마 옆에서 고기 건져 먹고 있었어. 내가 옛날에는 말이야 두드리면서 내가 먹고 싶은 빵 다 마음대로 먹었었어.
1년에 한 번 그럴까 말까 했을 거예요. 뭐 계속 굶주리고 살 수는 없으니까 무슨 큰 축제 때 뭘 줘요? 종들한테도 부스러기를 나눠주잖아요. 그런 일이 1년에 한두 번 있었을까 그랬을 거예요. 우리나라도 가난하게 살아도 추석이나 설날에는 맛있는 거 먹잖아요. 그래서 지금 요즘 아이들은 추석이나 이 설을 안 기다려요. 왜 그럴까요? 평소에도 잘 먹어. 매일 먹고 싶은 거 먹어요. 그리고 매번 자기가 필요한 옷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엄마 사줘. 근데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뭐예요? 그런 어떤 뭐 설빔이라든지 그렇게 그 특별한 날 아니면 뭘 얻을 수가 없었으니까 그 때를 이렇게 기다렸는데 요즘 아이들은 뭐예요? 그냥 엄마 그러면 돈이 나와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그 출애굽을 하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축복 속에 있으면서도 항상 생각은 어디에 있었어요? 애굽에 있었던 거예요. 몸은 출애굽을 했지만 그들의 정신은 뭐예요? 노예 근성이 아직도 남아 있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기사를 모세를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셨을까? 이스라엘 백성이 겪은 광야 생활의 역사는 세상 끝날에 사는 영적 이스라엘의 유익을 위하여 기록되었다. 그러니까 이 출애굽의 기사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 참 어리석어요, 그죠? 불 기둥이 있어서 밤에 따뜻하게 하는 것을 느끼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저렇게 원망하지? 우리 생각이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낮에 활동을 하는데 땡볕에서 하면 금방 지치는데 뭐가 딱 가려졌어요? 구름. 적당한 온도로 활동할 수 있도록 구름으로 가려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생활하기, 그러니까 자동 온도 조절 시스템이 이 천정계 속에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에는 뜨거운 태양을 가리고 밤에는 추운 한파를 대피는 그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 있는 것을 보면서도 사람들이 하나님께 뭐예요? 배고파 죽겠습니다. 목말라 죽겠습니다. 왜 이런 길로 인도하십니까? 계속 투덜거리는 그 장면들이 나오죠. 그러면서 우리는 너무했다,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렇게 도와하시는데. 그런데 사실 이 이야기는 누굴 위해서 쓰여졌다? 마지막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어디를 가는? 하늘 가는 여정에도 우리도 어떻게 한다?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사막 이곳저곳으로 행진하던 모든 여정과 그들이 당한 배고픔과 목마름과 피곤함 중에서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능력을 현저히 나타내시는 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광야를 방황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다루신 기록은 각 시대에 당신의 백성들을 위한 경고와 교훈으로 가득 차 있다. 히브리 사람들이 겪은 여러 가지 경험은 가나안에 있는 그들이 약속된 안식처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 학교였다. 광야는 무슨 학교? 준비하는 학교. 어디 가는? 하늘 가나안에 가는 준비되는 훈련의 장소가 어디였다? 광야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사는 그분의 백성이 겸손한 마음과 온순한 정신으로 고대 이스라엘이 겪은 시련들을 자세히 살펴서 하늘 가나안을 위해 준비하는 일에 교훈을 받게 되기를 원하고 계신다. 아멘. 지혜로운 사람은 과거를 무엇으로 삼을까요? 교훈으로 삼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과거의 일들을 계속 반복합니다. 왜요? 거기서 교훈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안에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어야 해요.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겪었던 일은 하늘 가나안에 가는 우리의 장면 교사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교훈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재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지 못했던 이 이스라엘 사람. 근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배고팠을까요? 배가 안 고팠을까요? 배가 고팠겠죠. 아직도 뭐가 있어요? 굶주릴 상황은 아니었어요. 양도 있고요, 가축도 있고요. 네? 그런데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런 말을 했을까? 아직은 이제 음식이 줄어드는 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여행을 하다가 오면 이렇게 짧게 여행을 하면 항상 음식이 남아서 오지만 좀 길게 하면 어떻게 해요? 짐이 점점 줄어요. 이 등산을 가면 이 배낭에 뭘 많이 메고 가요? 먹을 거. 그래서 산에 올라가기 전에 이렇게 나눠줘야 되는데 다 한 사람한테 몰빵하게 가면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근데 뭐 가방이 없으면 그 사람이 메고 가는데 나중에 메는 사람은 어떨까요? 빈 가방 메. 가방이 가벼워져요. 근데 그래 줄어드는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생각하는 걸까요? 앞으로 애들. 그렇죠. 앞으로 우리 애들 어떻게 먹이지? 여기 광야 보니까 뭐예요? 상황이 아무도 음식을 구할 데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도시로 가서 사람들이 많은 데 가서 물건을 사올 수 있게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어디로 가요? 사람이 없는 광야. 광야는 삭막한 거예요. 황량한 곳이에요. 그걸 가는데 이 짐승들은 겨우겨우 먹고 자기들은 어떻게 해? 뭘 사다 먹을 데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걱정하는 거예요? 나도 문제지만 누구요? 내 자식들. 이 광야에서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여행 중에서 뭐가 떨어지는 거예요? 먹을 식량이 떨어지니까 우리가 굶주려 죽게 되었다라고 말해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염려는 일어났나요?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일어나지 않았는데 뭐 한 거예요? 미리 걱정한 거예요. 한 달밖에 안 됐기 때문에 아직 식량이 남아 있어요. 가축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들이 뭐라 그래요? 굶주려 죽게 되었다고.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떤가요? 여러분들의 근심과 염려는 무엇인가요? 일어났어요? 안 일어나요. 그런데 근심과 염려 대부분은 뭐예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지 않은 것을 걱정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보면서도 문제에 집중하느라고 뭘 못 봐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여러분들이 아프면 아픈 손가락에 신경 쓰입니다. 그런데 그 아픈 손가락에 신경 쓴다고 계속 이렇게 쳐다보면 치료가 되나요? 그것을 고칠 수 있는 의사한테 가야죠. 그래서 치료를 받아야죠. 근데 우리는 아픈 손가락만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근심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내게 그것을 해결할 능력이 없으면 능력 있는 분한테 찾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가고 있으면 그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하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보다 일어나지 않은 상상 속의 염려와 근심 때문에 누구를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근심을 어떻게 될까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리고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쉼을 얻으리라. 상상 속에 근심하는 우리의 마음, 일어나지 않은 것들을 염려하는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불신하는 것은 옳은 일일까? 왜 우리가 배은망덕하고 불신해야 하는가?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이시다. 온 하늘은 우리의 행복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우리의 근심과 공포는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시게 한다. 우리는 우리를 초조하게 하고 피곤하게 만들 뿐 시련을 견디는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근심과 걱정에 빠져서는 안 된다. 우리의 행복이 이 세상 사물로 이루어져 있느냐, 미래의 필요에 대비하는 일을 우리의 생애의 중요한 추구 대상으로 삼게 만드는 하나님께 대한 그러한 불신을 조금도 품지 말아야 한다. 당신의 백성이 근심에 눌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길에 위험이 전혀 없다고 말씀하지 않으신다. 주께서 그분의 백성을 죄악 세상에서 데려가시겠다고 제의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결코 실패함이 없는 피난처를 가르쳐 주신다. 그분은 피가 없고 근심에 눌린 사람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초청하신다. 그대가 그대의 목에 걸어놓은 근심과 세속적인 염려의 멍에를 벗으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쉼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신다. 우리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안식과 평안을 찾을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있기 때문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염려와 근심을 벗어버리려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기도와 간구. 여러분들 근심이 생길 수 있을까요? 예. 있어요. 근심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근심이 나를 지배하도록 하면 안 돼요. 그러려면 그 근심을 책임져 주시는 분한테 가야 돼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리고 어떻게 하시겠다고 그래요? 내 짐 나한테 줘. 그러면 내가 가벼운 거 줄게. 등산할 때 우리 그러잖아요. 좀 우리 수흥이가 아주 3살, 4살 때 지리산을 갔어요. 가는데 이제 처음에는 열심히 막 용기 있게 막 올라가다가 다리가 아프잖아요. 이제 그때부터 찡찡거려요. 근데 같이 간 청년들이랑 이렇게 멀어지잖아요. 이제 제가 집 배낭을 메고 가다가 이제 엄마한테 주고 누구를 업어요? 우리 큰 아들을 업어. 무거워요, 안 무거워요? 아들은 룰루랄라 할 시간처럼 무거워요. 그러니까 또 옆에 있는 제 친구 목사가 또 업어주고. 그래서 하여튼 난 끝까지 갔어요. 우리가 근심하지 말고 누구 등에 업혀 가면 돼요? 우리가 이 가시밭길의 발자국은 왜 하나인가요? 라고 하나님한테 따졌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피나는 그 핏자국이 묻은 그 가시밭길은 내가 너를 어떻게 했다고요? 업었다. 우리의 근심을 주님께 맡기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좀 미안하지만 하나님한테 업혀갈 수 있어요. 예수님께 그렇게 했어요. 그러는 방법이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문제 자체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그 문제를 해결하실 누구를 보는 거예요?
아멘. 우리 저기 기도의 동산 길앗 동산에 가면 십자가가 있잖아요. 얼마 전에 십자가를 우리가 세웠습니다. 근데 그 십자가가 무거워요. 생나무에서 포크레인으로 갖다 놓고, 그리고 그걸 세울 때도 여러 명이 이렇게 했는데, 십자가는 형틀이고 무거운 짐의 상징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예수님을 생각하는 이유는 뭘까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그죠? 십자가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 죄의 상징인 그 십자가를 우리 대신 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길르앗 동산에서 기도하면서 뭘 놓고 와야 될까요? 힘을 놓고. 짐을 놓고 와야 돼요. 내 십자가를 하나님께 주고, 그러면 그 기도의 핵심은 뭐예요? 내 짐이 아니고, 내 문제가 아니고, 내 근심이 아니고, 내 염려가 아니고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기도의 핵심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다 누구한테? 예수님께 맡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자신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중심의 인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는 또 뭐라 하는 걸까요? 예수님께 가서 짐을 내려놓고 어떻게 해요? 무슨 짐을 져야 돼? 가벼운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받아가는 거예요. 내 감정과 상관없이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이끄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길을 따라가기로 약속하는 거예요. 결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해요?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제가 이제 어제 휴가를 내고 시골에 갔어요. 그래서 감자를 심기로 했는데 트랙터가 이 뒤에 있는 축이 탁 부러졌어요. 그래서 그걸 고치려고 그 이제 용기계 센터에 갔더니 그분이 2주가 지나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대요. 뭐 트랙터를 몇 대를 가리키면서 그러니까 많이 들어왔다. 줄 서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농사가 묻지지 않아요. 이제 지금 이 그 감자를 심어야 돼. 트랙터가 되면 한 이틀만 일하면 다 그냥 감자 심는 거 끝나거든요. 근데 이 밭을 갈아야 되는데 밭을 이렇게 한번 이제 테스트한다고 딱 갈다가 갑자기 딱 소리가 나더니 그 안에 있는 돌하고 이 로타리가 부닥치면서 뒤에 있는 로타리가 딱 부러졌는데 보니까 꽤 오래 이 충격을 받아서 그 안이 금이 많이 가 있었는데 그 돌에 맞아서 탁 깨진 거예요. 근데 제가 이 트랙터를 고치려고 벌써 3번이나 갔다 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쭉 못 가 있으니까 주말에 가고 그 다음에 휴가 내서 가고 뭐 그렇게 하니까 2주가 돼버렸어요. 그냥 막히는 게 나아요. 근데 이제 오기가 생겨갖고 꼭 고쳐야 되겠죠. 근데 어제 그런 생각이 나요. 하나님, 이게 일하다가 이게 문제가 안 풀리는 거예요. 이제 처음에는 타이어 바퀴를 푸는데 이게 안 풀리는 거예요. 막 아시바 파이프라고 큰 쇳덩어리를 그 렌치에 연결해갖고 올라타는데도 안 내려가요. 그래서 나중에 뭐 불로 달고 뭐 해도 안 돼갖고 이제 와갖고 다른 분들한테 물어보고 이제 해서 또 이제 어저께 그거는 배운 대로 가서 딱 했더니 좀 시간은 걸리지만 다 해결이 됐어요. 하나 문제 해결했는데 또 무슨 이게 그 엔진 뒤에 미션을 이렇게 들어 올려야 되는데 PTO 그 하우징을 이렇게 열어야 되는데 그게 뭐죠 이 캐빈이라고 그러는데
앉아 있는 그 거기에 걸려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또 풀어갖고 또 올렸어요. 아주 진짜 고생 해갖고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막 몸이 쑤시는 거예요. 근데 뭐 고치는 게 그렇게 힘쓸 일은 없는데 보니까 그거 막 하고 하느라고. 그리고 그것도 무거우니까 이제 기중기 같은 게 있어서 그걸 띄워서 이제 올리고. 근데 다 뜯어서 딱 봤는데 제일 중요한 부품이 안 나와. 어제 기도하면서 했어요. 근데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했어요. 못했어요. 근데 올 때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이렇게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왜 그러세요? 이렇게 따지는데 어제 그런 마음이 들어요. 뭔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아멘. 그리고 이렇게 내가 최선을 다했지만 안 되는 것도 뭐예요? 뭐더 좋은 것을 주실 수도 있으니까 어떤 이 문제를 해결해서 다음에 더 큰 문제가 생길 때 내가 잘 대처할 수 있게 해주는 교훈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뭘 갖고 계세요? 뜻을 갖고 계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그렇게 원망하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원망하지 않게 미리 다 먹을 거 먹여주실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기에 적합한 사람들이 되도록 뭐예요? 훈련할 필요가 있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지금 살고 있지만 우리는 어느 나라 사람들이에요? 하늘나라 사람들이에요. 하늘나라에 살려면 하늘나라 사람답게 가야 돼요. 아멘. 하늘나라 사람답게 산다는 건 뭐냐면 하늘나라가 행복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이 땅의 법에 충실해서 이 땅의 법대로 사는 게 행복한 사람이면 어디 갈 수 없어요? 하늘 가시. 하늘나라 갈 수 없어요. 하늘나라가 불행해지는 거예요. 하늘나라가 불행해지는 게 아니라 하늘나라가 내가 불행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늘나라에 가도록 우리를 어떻게 해요? 훈련시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문제 너머에 계시는 우리를 하나님의 섭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사나 죽으나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내가 생각한 기도의 응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를 가장 사랑하시고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내가 어떻게 되는 것이 가장 영광이 되는 일인지를 누가 아셔요? 하나님이 아시니까 우리 하나가 잘 되면 막 기뻐하다가 하나가 안 되면 떨어지고 이렇게 하지 말고요. 모든 근심과 걱정은 주님께 맡기고 그리고 사나 죽으나 내 기도대로 되나 안 되나 상관없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나를 가장 사랑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 거야. 그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뭐를 얻을 수 있어요? 평안. 평안을 얻을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평안을 얻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어떻게 얻을 수 있어요? 불평, 불만 하나 얻는 게 아니라 뭐 데모해서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는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문제를 다 주께 맡기라. 무엇으로? 기도와 간구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평강의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하나님께서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근심, 우리의 문제, 우리의 죄, 우리의 어려움, 우리의 아픔 주님께 가지고 오면 주님께 맡아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것들 주님
우리의 십자가를 기도로 간구로 주님께 갖다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행복과 쉼의 짐을 우리가 받아서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고 다른 사람을 도우며 사는 당신의 자녀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근심이 있지만 근심을 기쁨으로 바꾸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